할렐루야.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그 주님을 축하하러 오신 여러분들과 그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부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또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아주 기쁜 날이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이에요.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탄생하신 그 날인데, 우리가 인간의 생일도 참 우리가 축하하면서 서로 기뻐하잖아. 그리고 가족끼리 또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인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어찌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정말 또 우리가 화기애애하게 또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점심을 또 떡국을 끓여서 나눠 먹으면서 또 이렇게 과일을 먹으면서 좀 주님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그 화기애애한 그런 화목을 이루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평화가 정말 영원히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맥도날드 목사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포로로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있었을 때 일이라는 거예요. 그의 친구 중에 전기 기술자였던 한 사람이 라디오를 조립하여서 몰래 BBC 방송을 듣고 전쟁 상황을 수용소 내에 전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그 친구가 맥도날드 목사를 제일 먼저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그들이 왔어. 그들이 왔어.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은 연합군이 드디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그들이 왔다라는 이 희망의 소식, 간절한 기다림 끝에 이 기쁨의 소식이 온 수용소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죠. 포로들은 너무 기뻐서 모두 마당으로 일찍이 나가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그들이 왔다 이렇게 소리를 높이 들려가면서 그렇게 서로 붙잡고 그러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 상륙의 뉴스를 전혀 모르던 이 독일군 감시병들은 아니 이들이 집단으로적으로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겨누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포로들의 정말 그 바깥으로 보이는 그런 조건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포로들이 계속해서 이 독일 군병 감시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벽도 철망도 독일군의 총구리와 기관총도 여전히 이들의 상황은 변화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의 내면은 달라졌다라는 거죠. 비록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자기의 아군이 그 땅에 도착해서 자신들을 향해서 전진해 오고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확신하게 되자 희망과 기쁨과 그리고 이제 그런 살아낼 용기가 생겼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상륙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죄악으로 간영하고 이 땅에 정말 이제 그 악한 사단이 우리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고 우리로 하여금 한패케 만들려고 우리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약이 만연하고 정말 어둠이 반영한 이때에 우리 그 인간에게는 정말 고통과 절망이 그렇게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이 땅에 달려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살리려 왕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달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이제는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그분을 소망과 기쁨 가운데 기다리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 중 우리가 가장 좋은 소식,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이 땅에 우리가 그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 그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내가 돈 몇십억만 있으면 또 내가 어떠한 꿈이 이루어졌으면 이러면서 그것이 되면은 최고로 기쁘고 최고로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아니,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왜 생명을 잃어버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는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고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왜 생명을 잃어버리면 뭐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나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야, 그렇구나, 영혼의 생명, 이 생명이 없다면 결국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구나. 우리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하고 같이 지내면은요, 죽은 사람들과 하고 같이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정말 그 죽은 사람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생명 없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나 너희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그 생명력이 펄펄 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우리가 주어서 기쁘기도 하고 또 선물을 받아서 기쁘기도 해요. 오늘은 우리가 선물을 받은 날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어떠한 기대에 부풀게 돼요. 이것은 바로 성탄이 주는 커다란 기쁨 중 하나예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제사함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또한 이 주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더 깊이 만나주시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탄절에는 더욱더 우리가 그 주님을 더 만나기를 사모하고 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기를 체험하기를 더 사모하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성탄절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선물을 주면 그 준 사람한테 고마움을 느끼게 돼요. 감사함을 느끼게 돼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그 큰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도 또한 내가 좋아서 하기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감화감도 시켜주시고 그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감격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마음껏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를 가리키고 또 가난한 자를 칼빈은 늘 가진 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눌린 자의 구주시고 소망 없는 자 그리고 버림받아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위해서 우리 구주가 오셨어요.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소경이 보며 안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했어요. 즉 눌린 자, 소망이 없는 자, 아무것도 없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려 세상에 오신 것이고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기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리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죄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굳은 마음의 소유자를 위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고통스러운 자, 양심의 상처를 아프게 느끼는 자에게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깨어진 마음, 깨어진 그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과 재난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절망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또 질병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그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지의 은총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고요. 모든 불행과 재난의 고통에서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에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 주님이 그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 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해야 하시는 그 일을 이 구약의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이사야 그 구약의 그 선지자가 선포하고 나서 25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5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진실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율법의 종에게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죄는 사람을 종으로 사로잡아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분명히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받고요,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끊지 못하고요, 기쁨이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고 날마다 그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한 압박당하고 또 그 고통당하는,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우리의 모든 것을 화해하고 우리의 모든 그 사죄를 시켜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유와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슬픔을 변화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한숨을 쉬고 우리가 절망할 때 그 한숨과 그 절망이 변화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데요, 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지도 모르고 이 일곱 귀신이 들렸던 그 정말 그 고통 중에 고통당하던 그 형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가장 그 악하게 살았던 그 여인, 정말 그 악한 귀신에게 휘둘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 따돌림 당하고 또 무시당했던 이 여인,
살수만까지도 끊어졌던 이 여인, 인격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이 여인이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그 악한 그 일곱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그 고통스럽던 그 고통이 이제 위로를 받게 되었고, 그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 주님이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여인은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만 빼고요, 나머지 사람들, 그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스승 되시는 그분을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그리고요, 11제자 중에 10제자들은 대부분 다 주님을 부인했고요, 도망갔어요. 주님이 침뱉음 당하고 또 잡힘 당하고 또 신문 당하고 욕을 당하고 멸시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또 때림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할 때예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만이 끝까지 쫓아가긴 했지만,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형편 속에서도요, 힘이 없고 연약한 이 여인이요, 이 막달라 여인, 이 여인, 정말 일곱 귀신 들렸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았던 이 여인, 새 생명을 받았던 이 여인, 살수망이 끊어졌던 이 여인은 끝까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곳까지도,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울면서 그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장사 지내고 이제 부활했을 때 정말로 그 부활한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자 그 무덤을 찾았을 때, 그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는 그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셔 우리 주님은요, 이 여인을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참된 기쁨이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첫째로 사죄의 기쁨이고, 두 번째로 사랑을 느끼는 기쁨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기쁨이고, 네 번째 남을 용서하는 기쁨이고, 다섯 번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의 완성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선언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는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참된 영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참된 영생의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그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어떻게 되냐?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이사야서 41장 그 1절의 말씀을 그분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정말 그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그 견디기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고 다시 힘을 얻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능력과 하나님의 그 한없는 정말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그분은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정말 그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슬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 세상이 참 살기 힘든데,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참 그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가끔 듣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앞에 무슨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당장은 내가 편하고 좋을 수 있고 앞으로 생각할 때에 별 큰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이러한 불완전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확실한 분, 모든 인류의 그 주인이시고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고 모든 인류를 이끌어주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또한 그 치료하시고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불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늘 불안한 삶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로 위로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고통 속에 시련에 빠져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또한 영원한 나라, 그곳에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은 영원 불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우리로 대사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요, 정말 내가 구원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쁜지요. 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서 정말 그 간절히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리와 좌절에 빠진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격려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다른 사람들,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진 인생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미움을 받고 학대를 받았다면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존귀케 여겨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학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 나에게 죄를 짓고 불의하게 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또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고 싶지만 내 마음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용서해주고 싶은데요.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자꾸만 저 사람이 미워지고요, 원망스럽고 정말 속상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 안 되는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금방 응답해 주십니다. 엊그저께요, 제가 어느 아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기도보다도요, 참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사람, 그스럽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용서하고 싶지만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어떻게 해요? 하고 기도드리면 그 기도는 즉각적으로 들어주셔요. 얼마나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참 하나님은 놀라우셔요. 사람과의 그 관계를 화목시키시고 화평케 하시는 데는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라고 그러시면서 감격해 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금방 응답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사람과의 막힌 것이 없게 되고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 화목한 관계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더욱더 화목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또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그 지친 사람들에게 또 새 힘을 주십니다. 또 말씀으로 또한 또 인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또 때로는 그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또 두려워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도록 또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우리 마음을 지키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따뜻한 미소로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주시고 또 큰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포근히 감싸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지치고 외롭고 쓸쓸해하고 또 정말로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한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또한 위로해 줄 수 있고요. 또 힘을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고 또 함께 또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 자신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며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움의 사람,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슬픔 대신에 우리 주님은 찬송의 옷으로 갚아주십니다. 입혀주셔요. 또 우리 주님은 우리 근심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히려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르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누구나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함을 느낍니다. 특히 결혼식장에 가면 여러분 그날 신랑 신부를 보면서 정말로 행복해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함께 기뻐지고 행복하고 또 참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잖아요. 즐거워집니다.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신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신랑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기쁨이 차고 넘쳐야 돼요.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신랑을 잃어버린 자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신랑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그분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살리려 여러분 또 나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려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오늘 더욱더 사모하시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주님을 우리는 찬송합시다. 그래서 이 복된 날 성탄에 주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 모시고 오늘 성탄의 그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